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때에 아말렉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수저수 다 써봐도 예수보다 좋은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금수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흙수저로 살았다 해도 오늘부터는 금수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놀라셨을까? 어떻게 자야 되는데 이 자리에 와 있을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찬양단 보니까 너무 잘하죠? 새 얼굴들도 많이 있고 찬양 중에 악기가 떠나가고 기도 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오늘 저녁에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자. 기도의 손을 높이 들자. 아멘입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기도는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전능자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의 통로이고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내 것으로 끌어오는 통로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필경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는 실수로 기억자를 빠뜨려도 기도교 해도 맞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주의 이름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명령하시기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망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라고 하시니 가는 건 괜찮지만 만약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필경
멸망의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시고 축복할 것 같아서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척척 연결이 잘 되는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면 딱딱 막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척척 풀리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괜찮다, 내 생각이 그래도 맞지. 그리고 배 밑창에 가서 편하게 자빠져 잤어요. 잘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그동안 풍랑이 일어서 배가 깨트려지게 파손되게 생겼으니 그 선장이 뭐 각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도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합니다. 사실은 동방 남녀 호랑객교도 기도하고 뭐 삼신 할머니한테도 기도하고 모든 것이 기도하지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선장이 배 밑 가장 안전한 데서 자고 있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쩌미뇨, 일어나 네가 믿는 하나님께 구하라. 혹 돌이키실까 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권사님 왜 자요? 왜 잡니까? 집사님, 목사님 왜 자요? 일어나요, 기도해야지. 안 믿는 사람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왜 자냐, 도대체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혹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풍랑이 잔잔할까 하노라. 여러분,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요나 때문에 풍랑이 잔잔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 좀 해다오라고 하는 세상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기도에 잠을 잤어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회복을 원하고 또 집사님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깨어나려고 애를 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사실 아랫목에서 자면 얼마나 편한데 이게 뭔 일이래. 그래도 불신자인 선장이 배 밑창에 찾아와서 발로 차면서 자는 자여 어찌미요, 왜 네가 믿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빨리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라 라고 할 때까지 있어서는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정말 최고의 무기고 신앙인의 특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간 짓궂으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축복은 다 힘든 보자기에 싸놨을까? 근데 사실은 그래야 가짜가 없거든요. 왜 축복을 고난의 보자기에 싸놨을까? 보자기만 보고 안 끌려고 말 테니까 진짜라야만 끌려보죠.
마치 밤송이 속에 밤이 있는 것처럼 가시에 찔리는 게 싫으면 밥 못 먹는 거죠. 고난이 싫으면 고난의 보자기 풀러보도 안 하고 축복하고는 거리가 멀죠. 여러분, 성경은 따지고 보면 모두 다 기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신 뒤에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대화하는 거죠. 물론 골방이라는 것은 꼭 뭐 한쪽에 있는 그런 방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오늘 저녁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고 그분께 상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하고 상의해도 자다가 떡이 생기는데 하나님하고 상의하면 두말할 거 없죠. 근데 이게 힘들단 말이죠. 기도는 영적 노동이기 때문에 노동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쉬우면 할 것 같은데 사실은 힘들어도 안 하는 사람은 쉬워도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상의하고 그분에게 내 문제를 아뢰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기도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만은 이 출애굽기 17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를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에 보면 그들이 여기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렇게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여기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여기서 부르짖었다 이 말은 눈물을 짜며 땀을 짜며 피를 짜며 생명을 짜며 정말 눈물과 피와 생명을 짜내면서 하는 그런 기도. 이 기도가 쉽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싶죠.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그 기도에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생명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6절에 너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백성에게 마시라. 여러분, 이 첫 번째 사건은 모세의 기도의 응답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 번째 사건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보다는 원망에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껄핏하면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 그 만나도 처음에는 막 얼마나 맛있고 좋았는
근데요, 이게 아무리 좋은 것도 길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얼마 안 가서 그만 쉬더래.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합니다. 과일이 없다고 원망하고, 마늘이 없다고, 부추가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원망에 길들여지면 원망이 많아지고, 감사에 길들여지면 감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이 길들여지게 돼 있어요, 다. 그래서 인생 만사 전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러면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지만, 부정적으로 길들여지게 되면 부정적인 관점에서 다 보입니다. 한 청년이 하는 짓이 꼭 도둑놈 같아요. 그 우리 집에 도끼가 하나 없어졌는데 그 청년이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청년이 다 하는 짓이 수상스러워요. 근데 어느 날 창고를 치우다 보니까 도끼가 거기 있어요. 오해한 거죠. 그리고 나서 청년을 바라보니까 하는 것마다 착실해. 어떻게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요.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정 대신에 긍정, 원망 대신에 감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우리가 한숨 대신 찬양, 두려움 대신 기도, 그렇게 자꾸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는 원망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교훈입니다. 정말 본문의 배경을 바라보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통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거죠.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저기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래요. 이게 물이 없는 거예요. 르비딤은 호렙산 가까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막 지방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쩔쩔매고 있다면 그 인도자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물이 있는 거 없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니까 맞지 뭐. 몰라도 돼. 내가 다 알게 주려고. 알았죠. 물이 없는 거 알았어요. 왜?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백성을 구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 죽인 일이 발각돼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광야는 손바닥처럼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을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그냥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리를 손바닥처럼 알기 때문에 인도자로 삼았는데, 그렇다면 모세는 이 40년간 살았던 그 사막에 물이 없다는 것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물이 없는 곳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해 갈 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아니 하나님 물 없는 곳으로 왜 우리를 이끌어 갑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기 전에 모세가 먼저 말했을 거예요. 거기 물 없는 곳 뻔한데 제가 그 40년 동안 살아본 곳입니다 하고 모세가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 지역을 잘 아는 만큼 하나님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리 인도하시는 데는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하는 거, 그걸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왜 하나님 믿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나니까 그대로 순종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고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신앙의 갈등을 느낍니다. 아니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했는데 결과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데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순탄할 때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해요? 어려울 때 그때 잘하셔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우리 고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 고생시키려고 물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더 큰 복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마라에 물이 썼지만은 그래서 막 원망하고 뭐 별짓 다 했잖아요. 모세 죽이려고 하고 딱 3일 더 갔더니 어떻게 나옵니까? 엘림의 12오아시스가, 다시 말하면 200만 명이 다 먹을 물이 있는 곳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까? 양과 하나님의 시각은 천지 차이예요. 양은 내 앞에 이렇게 쭉 이렇게 좀 소목축업, 작은 목축업은 20마리, 좀 부자는 100마리, 아주 큰 부자는 100마리 이상 그 양을 키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이 쭉 풀을 먹으러 이제 목동이 이끌고 가면 양은 자기 먹을 풀만 앞에 있으면 그거 최고잖아요. 그 난 이거 먹으면 충분히 난 먹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여기 딱 있어. 근데 목자는 더 가자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난 이거면 충분한데. 목자는요, 전체를 보는 거죠. 조금만 더 참고 가면 전체 20마리가 됐든 100마리가 됐든 그 전체 양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저 앞에 있는 것을
목자는 알고 있고 우리는 눈앞에만 알고 있고 이 차이죠. 여러분, 이 모세와 다툰 사건은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입니다. 2절에 보면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잖아요. 모세와 다투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물을 이렇게 안 주냐, 물 없는 곳을 인도하느냐, 이게 하나님을 시험한 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결코 손해가게 안 해요. 주의 종도 여러분을 손해가게 할 리가 없어요. 잘못된 주의 종 아니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누구냐면 인도자예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한다. 똑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그 집사님 탓인 것 같았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내 탓이었어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 하여금 목회를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이것을 하게 하고 이게 목회예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목회자의 목회를 즐겁게 하게 하는 것, 이게 성도들이 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목회를 즐겁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내가 목사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곧 그만둘 사람이지만 앞으로 후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움으로 하게 해주는 거,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목자는 모세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4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이거 원망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이 고백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힘이 전무한 상태에서 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내가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보통 성도들은 자기가 어떤 것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내 계획이나 내 방법 전무한 상태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게 또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응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기도는 통째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여기 다 맡겨버려라. 다 맡겨라. 이 말은 전부, 전체, 모조리 다 맡겨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 버리라. 이 말은 하나라도 남겨두지 말고 미련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염려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지 말고 다 전체, 송두리째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처럼 통째로 맡기고 기도하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막혀있던 모든 것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통째로 맡겨버려야 돼요. 이제 르비딤에서 이제 두 번째 사건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러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어요. 때 이 말은 아말렉, 여기 아말렉이 언제 이스라엘 공격했습니까? 생수를 마시고 좀 이제 쉬어보자 한숨 돌리고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여기 러비딤 이 말은 쉬는 곳이란 뜻이에요. 쉬는 곳. 여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쉬고 있는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공격해 왔어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을 때 반드시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좀 마음 놓고 있을 때 그때 원수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그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죠. 여기 아말렉은 여러분 누군지 잘 아시죠? 아말렉, 전쟁을 좋아하는 족속, 그런 뜻이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죽도록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뺏어갔다고. 그리고 이 족속이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다시 말하면 전쟁을 좋아하는 자, 그런 뜻이죠. 그리고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보면 안 띄워도 되지만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 대표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뭐 그렇게 하죠. 그 제가 늘 하는 이야기처럼 불신자들은 하나님은 안 두려워합니다. 근데 모든 걸 다 두려워합니다. 직장에서 잘릴까 봐 두려워하고, 무슨 병 들을까 봐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다 두려워해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두렵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사람이니까 뭐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힘든 일이 있고 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해주시겠지.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직장에서 잘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테지. 아멘 안 하지.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링컨 같은 사람이 젊어서 친구하고 동업해가지고 슈퍼마켓을 했는데 안 망해서 봐요. 대통령 됐겠어요? 뭐 안 됐죠. 뭔가 안 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통령이 됐어요. 어떤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안 돼도 된단 말이죠. 안 돼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이 전쟁을 좋아하는 아말렉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이 이스라엘도 부득불 이제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사령관, 맨 앞잡이로 세우고, 그리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론과 훌이 뒤따라갑니다. 여기서 산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성전을 상징하죠.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바로 여기 사는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거든요. 저게 시편 121편이.
오늘 구절에도 보면 그 당시 배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한참 싸우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좋아하는 이 아말렉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어요. 근데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여러분, 여기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한다. 이 영적 의미는 승리의 길은 오직 기도에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되죠. 피곤하지만 들어야 돼요. 근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우리가요, 여러분 혼자 기도해도 할 수 있죠.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저도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면 힘이 나요. 근데 서너 명 있는 데서 하면 뭐 별로 힘이 덜 나겠죠. 그 기도의 불이 여럿이 하면 불이 활활 탑니다. 나무가 많아야 불이 탑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 잘 타는 나무라도 한 개를 따로 띄워서 놓으면 금방 얼마 안 가서 꺼져요. 그래서 기도의 불은 혼자 잘 탄다고 잘 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아우, 저 집사님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네. 나도 한번 기도해 봐야지. 이러고 서로가 윈윈 되잖아요. 서로가 잘하게 되죠. 기도하는 손, 귀한 손이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귀한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귀합니다. 오늘 그저 왔다 그저 가지 말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섰는데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더란 말이죠. 여기 이제 오늘 기도 제목이 설교 제목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자는 거잖아요. 이 손을 왜 드느냐, 이건 전에도 설명 한번 했지만 못 들으신 분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손을 든다는 건 첫째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총을 탁 하면 두 손 들죠. 손 들어. 요새 강도가 손 들어 그러나? 안 해봐서 몰라요. 어쨌든 총을 들면, 두 손을 들면 쏘지 않는다는 무언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복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뭐 강도 앞에 손을 드는 건 뭐 별로 안 겪어봤을런지 모르겠고요. 또 손을 들어도 쏠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항복을 해야 됩니다. 내 고집과 욕심대로 살았던 거,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지식을 믿고 살았던 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옆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면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손 드는 것은 도움의 요청입니다. SOS,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 두 손을 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죠. 조난당한 사람이 무인도에서 손을 흔들며 소리 지르는 구조 신호, 손 들고 흔들지 발 들고 흔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손을 든다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도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사업을 위해서도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코로나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더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요새는 막 우리 주변에도 왜 그리 확진자들이 많이 생겼는지, 뭐 다른 데는 더 엄청나더라고요. 우리는 뭐 별로 그래도 괜찮지만, 또 하나는 손을 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다 주께 맡깁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충성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권사님 될 때, 임직 집사님 될 때, 안수 집사님 될 때, 장로님 될 때, 목사 될 때 다 손들고 서야하잖아요. 뭐 다른 권면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서약할 때 그 내용만이라도 지키면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손 들고 서약을 해놓고도 까마득하게 그냥 의미도 모르고 또 서약을 했을런지.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 때도 뭐 하나요? 손 들고 선서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손 들고 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도 다 주님 앞에 서약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할 때 손 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그 손 붙들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긴 사람은 두 손을 들고 만세를 부르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두 손 드는 것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전문이긴 합니다만 이건 강복의 의미죠. 두 손 들고 축도를 하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래서 이 두 손을 든다는 것은 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 방법대로 했더니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다라고 확신할 때 우리 손을 높이 들 수 있죠. 이 밤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사실 손을 이렇게 오래 드는 거 얼마나 들 수 있을까요? 찬송 한 곡 3절 못 들어요. 5절 있으면 이제 졸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목사님 왜 5절까지 있는 걸 하는가 몰라. 3절 하고도 또 그걸 또 한 번 더 할 때도 있네. 한번 실감해 봐봐요. 손 드는 게 그렇게 쉬운지. 그래도 손 들면 이깁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이 손 들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의 승리가 확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풀어주십시오. 우리 자녀 문제 풀어주시고 사업 문제 풀어주시고 질병 고쳐주시고 귀신이 쫓겨가게 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